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1장부터 12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1절부터 12장 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아멘. 새로움의 걸림돌을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물체에는 마찰계수라는 물리학적 법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체든지 움직일 때는 그 처음의 움직임에 반대되는 에너지, 마찰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이라는 힘이 있으면 항이라는 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만물은 이렇게 작용과 반작용, 어떤 운동과 반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서로 충돌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인생의 변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변하고 싶어, 내가 좀 새로워지고 싶어, 이런 걸 좀 도전해 볼까? 그런 마음을 품어도 왜 그것을 시행하지 못하는 걸까요? 내 안에 있는 마찰 개수, 자꾸만 무언가 변하려고 할 때, 움직이려고 할 때 그것을 막아서는 힘, 나를 보수화시키고 나를 자꾸만 움직이지 않게 만드는 그런 힘이 사실 모두에게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이든 어느 사회든 어느 시대든 그리고 모든 인간들도 다 사실은 변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원하는 식으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하길 바라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자꾸만 말을 할 뿐이지 정작 내가 원하는 그 변화를 위해서 내가 직접 나서서 노력하는 이도 매우 적고 또 내가 원하는 그것, 내가 바라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더더욱 적습니다. 막상 변화와 새로움을 원해도 사람들은 또 그것이 왔을 때 반발하거나 생뚱맞게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사람들은 괜히 과거를 더 미워하고 그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그 과거를 더 좋아하는 경향성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참으로 어렵고 새롭게 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이, 사회가, 집단이, 공동체가 새로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이 사사기라고 하는 시대의 끝이며 왕정이라고 하는 시대의 처음인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사 시대가 이제 종막되었고 또 그의 손에서 왕정이 시작되었죠.
물론 이것은 그의 의사에 따른 것은 아닙니다만 여하튼 사무엘은 한 시대의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의 막을 올린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사 시대 이 사사가 나라를 다스리는 이 운영 체제가 이제 사무엘의 때 드디어 종말을 맞게 됩니다. 200년 이상 그 체제로 나라를 다스려 봤는데 이렇게 지파 연합 운영 체제였던 이 사사 시대는 매우 큰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 지파별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각 지파들은 다른 지파가 어떻게 산다는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일단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해. 그래서 북쪽에서 적이 쳐들어오면은 남쪽에 있는 지파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동쪽에서 적이 쳐들어오면 서쪽에 있는 지파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이 12지파가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딱 해서 싸웠으면 그들도 적들을 쉽게 물리칠 수 있었을 텐데 북쪽에 환란이 닥치면 남쪽은 가만히 있고 동쪽에 환란이 닥치면 서쪽은 가만히 있고 그리고 나중에 남쪽에 환란이 닥치니까 북쪽은 또 가만히 있거든요. 이런 식의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파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저것들이 우리를 안 도와주네. 그러면서 나중에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죠. 그것이 드러난 게 사사기 마지막에 나오는 바로 베냐민 지파와의 내전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와 내전이 발발되면서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의 남자를 거의 다 몰살하다시피를 합니다. 얘들이 끝까지 반항하고 계속 자기들도 많이 다치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몰살시켜버리는. 그래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다른 지파의 마을에 있는 처녀들을 납치해다가 거기다 막 강제로 줘버리고 이런 뭐 완전 그 폐륜과 인간성 상실의 시대가 그때 벌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사라고 하는 지도 체제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연맹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효용성이 다했다. 이제는 그 수명이 다했다라는 것을 사실은 모두가 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그 불만이 어떻게 보면 쏙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이 은퇴할 시기가 되자 사람들은 사무엘에게 찾아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사사들의 다스리는 나라, 사사들이 다스리던 지파 연합체, 이제는 그 수명이 다 됐으니 바꿔달라는 겁니다. 왕정으로. 다른 나라들이 왕정이 다스리는 나라들처럼 우리도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자, 어쩌면 이들은 사무엘이 은퇴하고 이제 그의 아들들이 그 직위를 물려받아 사사로 다스리려고 하는 그 변화를 더 이상은 견디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에 비하면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자, 그나마 사무엘이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사 제도라고 하는 것을 조금은 참아보고 했지만 그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제 변화기, 교체기가 다가왔을 때, 야,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거 좀 바꿔보자. 바꿔주세요라고 사람들이 요청을 한 겁니다.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그렇게 해서 왕정으로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사울을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죠. 사울은 당시 왕으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기스는 유력한 자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유력한 자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게 굉장히 좀 용맹한 자 그리고 강한 자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기스는 그냥 유명한 사람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라 해야 될까요? 전쟁 영웅과 같은 그런 풍모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아들인 사울 또한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에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고 하죠. 그렇게 전쟁 영웅의 풍모를 가지고 있었던 사울, 또 집안도 확실했던 사울, 그를 왕으로 세우자 갑자기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과 27절 말씀.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불량배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 불량배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벤 베리알입니다. 이 베리알은 무익하다, 사악하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베리알이 이 악마의 대명사가 돼요. 그래서 이 불량배를 우리식으로 직역하면 마귀의 자식입니다. 자, 마귀의 자식들, 그들은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줬지만 그래도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불량배가 정말로 마귀의 자식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귀의 습성을 가진 그런 마귀의 자녀들 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의 습성이 뭘까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변화를 향한 에너지가 가고 있는데 그 변화를 못하도록 막는 마찰개수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 불량배들, 무언가 변화가 일어날 때, 무언가를 바꿔야 할 때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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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를 외치면서 끝없이 반대하는 그런 마귀의 습성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사울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왜 불만을 품고 있었을까요? 이제 이 아까 읽었던 이 10장 24절과 27절 사이에 뭐가 나오냐면 왕정에 대한 법률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왕정이 시작되기 전부터 사무엘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왕정이 시작하면 너희가 원하는 꼭 그런 그림이 나오지는 않을 거야. 그는 너희에게 세금을 걷어갈 거고 자신의 군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필요할 것이고 자신의 궁을 유지하기 위해 너희의 자녀들을 시녀로 쓰고 말 거야. 여러 가지 왕정이 생기면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 라고 경고했지만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왕정에 대한 법률이 선포되고 나니까 내가 생각한 거가 좀 다른데? 그들은 매우 왕을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냥 우리들을 이끌고 앞에서 나가 싸울 그런 장수가 필요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어려운 건 내가 하기 싫어. 괴로운 건 내가 하기 싫어. 그러니까 나의 괴로운 것, 어려운 것을 대신해 줄 그럴 존재가 있으면 좋겠어. 그것이 바로 왕이겠지 라는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매우 1차원적이고 수준 낮은 수준의 생각으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가 막상 왕정이라는 것이 딱 시작되니까 자기의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을 표시하는 겁니다. 자, 아까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제 사무엘과 그의 아들이 사사를 이어받는 이 변화의 교체기 시기에 그것도 불만이에요. 왜?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만 못하니까. 그래서 왕정을 세워달래요. 왕정을 세워줬어요. 그것도 불만이에요. 자, 이처럼 모든 변화의 시기에 변화가 일어날 때 마치 그 변화를 못하게 막아서는 그런 마귀의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귀의 행태가 내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변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내 마음속에서 딴 소리를 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소리, 힘내라는 소리, 격려의 소리가 아니라 불평, 불만 가득한 소리를 내뱉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불만 섞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암몬 왕 나하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자 사람들은 태도를 돌변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2절 말씀.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자, 얼마나 대중이 조변 섞게 하는지 딱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러면 그때 이렇게 행동하지. 처음에 막 불량배들이 막 궁시렁궁시렁 될 때 그때 앞에서 뭐라고 하지. 그때는 아무 소리 못하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막 기분에 도취되니까 와 우리가 걔 죽여버리겠다고. 이런 대중의 깡패와 같은 습성이 정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이런 거 볼 때마다 야 이게 인간이지. 맞아 이게 인간이야 라는 생각이 들죠. 자, 이렇게 또 다른 선동가들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 사람들도 똑같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나쁜 사람들.
자, 그러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본문 14절 말씀.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자, 나라를 새롭게 하자. 엉망진창이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어요. 이렇게 하니까 또 누군가 또 나서가지고 막 흥분해요. 이런 엉망진창인 나라, 엉망진창인 너희들 새롭게 하자. 자, 그렇게 해서 길갈로 갑니다. 거기서 사울 왕의 대관식을 다시 한번 치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때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은 바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음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아멘. 자, 사무엘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자신의 은퇴식에서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무엘은 지금 사람들에게 너희 정말 너희의 실체를 똑바로 봐야 돼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고 있을 뿐이다. 변화를 싫어하고 그저 반대만을 하고 싶은 그런 심성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호되게 혼내고 정신 차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사제도도 싫다. 그래서 왕을 세워줬더니 왕도 싫다.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이셨는데 너희가 그것을 거부하고 있지 않냐. 그것도 싫고 이것도 싫고 변화도 싫고 새롭게 되는 것도 싫다. 이렇게 모든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불평하고 꼬투리를 잡고 변화에 대해서 자꾸만 발목을 채는 너희의 이 실태를 봐라. 이것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의 핵심 내용인 거예요. 그가 말하는 나라를 새롭게 하는 방법이란 바로 변화를 싫어하는, 새로움을 거부하는 너희의 모습을 봐라 이겁니다. 우리가 사실 변화를 싫어한다는 것, 우리가 사실 새로움이라는 것을 굉장히 어색해하고 거부한다는 것을 실체를 똑바로 알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이 새롭게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 한자어에는 도끼가 들어가고 히브리어에는 칼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도끼로 내 몸을 치는데 그걸 기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칼로 내 몸을 찌르는데 그것을 행복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변화는 이렇게 아픔을 동반합니다. 변화는 아픈 거예요. 변화는 귀찮은 거예요. 변화는 답답한 거예요. 자, 한 가지 예만 들어봅시다. 자,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이제 한국 교회 얘기한 겁니다. 한국 교회가 큰 변화를 이제 20세기 말에 있었어요. 바로 첫 번째로 성경책.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개역 한글판 성경을 쓰다가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바꾸자고 한 것이 1998년인가 7년인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개역 한글 성경을 쓰는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바뀌었지만 이것만 변화하는데도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찬송가가 옛날 찬송가, 새 찬송가 바뀌었죠. 새 찬송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냥 구찬송가를 쓰시는 교회가 꽤 많습니다. 이 새 찬송가의 번역이 좋은 것도 있지만 뭔가 좀 어색하고 좀 안 맞고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자, 찬송가 하나 새롭게 바꾸는 것도 그 내부의 반발과 이게 얼마나 거센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 삶을 새롭게 하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 변화를 하려고 할 때 내 안에서 이 마귀 자식들이 얼마나 들끓겠습니까? 그래서 변화는 어려운 거예요. 어제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라고 간구했던 것은 내 안에 이 반발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조차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싹 다 망하고 나니까 주님 새롭게 해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이 기도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불량배들 그리고 또 변화를 외치는 사람들
살만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살만하니까. 살만하니까 아 이거 싫어 이걸로 해줘. 아 그것도 싫어 이걸 해줘.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는 거지. 정말로 쫄딱 망해서 바닥까지 들어가 있으면은 그냥 한 가지 광고밖에 나오지 않죠. 회복시켜 주소서. 어제 예레미야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있었을 때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은 아직 살만한 상황이에요. 아직 절체절명의 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요것도 따지고 싶고 저것도 따지고 싶은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실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살면서 진짜 인생의 바닥까지 저 깊숙한 곳에 내려가면 오늘 이런 말씀 필요 없습니다. 이것조차 사치스럽게 보일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새해를 맞이했을 때 그래 새해는 좀 더 새로워져 봐야지, 새해는 이것도 해봐야지 저것도 해봐야지 그런 마음을 품고 시작한다고요. 그렇게 작심삼일이라고 마음을 품고 시작하는데 막상 시작하면 내 안에 있는 마찰 개수, 내 안에 있는 이 베리알의 자식들의 습성이 그 변화를 막아섭니다. 그거 하지 마. 아이 귀찮아. 그거 싫어. 아이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한 가지 예만 한번 가정에서 들어봅시다. 우리가 이제는 내 삶에서 우리가 지난 코로나 2년 기간 동안 내가 예배가 좀 많이 게을러진 것 같아. 기도 생활이 좀 게을러진 것 같아. 이제는 곧 있으면 실내 마스크도 풀린다고 하니까 더 열심히 금요일 기도에도 나가고 새벽 기도에도 가고 주일 예배도 열심히 드리자라고 결단했다 쳐봐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부터 귀찮아요. 금요일 날 오래 기도하는 거 피곤해요. 때로는 그 설교가 마음에 들어서 그 설교가 흡족해서 기도가 잘 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설교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날이 1년 중 반일 겁니다. 찬양이 못 알아듣겠어요. 이번 주 금요 찬양은 따라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반, 전혀 모르겠는 찬양이 반. 그럼 은혜가 안 돼. 자, 이처럼 내가 무언가를 결단하고 새롭게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자꾸만 내 안에서 그 변화를 막아서는 반발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불량배가 있어요. 다 싫어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저것도 싫어요. 오늘은 차가 별로예요. 오늘은 찬송이 별로예요. 오늘은 설교가 별로예요. 오늘은 교회가 추워요. 오늘은 교회가 더워요. 이런 식으로 내가 무언가를 새로운 것을 도전하려고 해도 자꾸만 그것을 막아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내 눈에 크게 보일 때,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변화를 향한 나의 의지보다 더 커질 때 우리는 거기서 꺾이는 겁니다. 아유 그냥 집에서 있자, 다음에 가자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런 예가 바로 주일 저녁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다녔던 사역했던 교회 중에서는 단 한 군데만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는 그 교회도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그 주일 저녁 예배는 목회자도 힘들어요, 사실. 목사도 조금 쉬고 싶지. 이 주일 저녁까지 하면은 새벽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그냥 정말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을 계속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 교인들은 쉬울까요? 교인들도 힘듭니다. 주일 저녁 예배를 하면은 예를 들어 이제 봉사하시는 성도님 여성분 같은 경우는 6시에 일어나서 밥 차려주고 애들 밥 차려주고 본인 화장하고 교회 가서 봉사하다가 점심 봉사 마치고 집에 잠깐 와서 쉬다가 다시 또 저녁 차려주고 본인 또 교회 오시는 거예요. 본인도 힘들어요. 모두가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점심 먹고 빨리 오후 예배 드리고 하루 끝내자 이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때 내세운 대의 명분이 주일 오후 예배로 바꾸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거예요 였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더 많이 왔을까요? 제가 많은 교회의 사례를 다 모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들었을 때 주일 오후 예배로 바꾸고 나서 사람이 늘었다는 교회를 전 단 한 군데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모든 영적 훈련의 법칙인데 허들을 낮추면 낮출수록 사람들은 거기에 열심을 내지 않아요. 참 묘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예를 들어 오늘날 누가 주일 저녁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교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내부의 반발이 꽤 거슬 겁니다. 심지어 아마도 그냥 그래 해라 우리는 안 나올 거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모든 예배는 다 성경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교회 여러 예배 중에서 성경적 근거를 찾지 못한 예배는 사실 수요 예배예요.
혹시 누구라도 수요예배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발견하신다면 알려주십시오. 자,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금요일 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일요일에 모이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날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주일 저녁에 모이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날 저녁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을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처럼 성경적 근거도 있고,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거의 우리의 좋은 전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으로 회복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왜 그 죄송합니다. 왜 그 방향으로 새롭게 되려고 하지 않을까요?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내부에서 계속해서 그 변화를 막는 그런 마찰 개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의 새로움을 찾을 뿐 정작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그런 새로움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정치 체계를 원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정작 새롭게 해야 할 것은, 그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권 회복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사사의 제도도 문제가 아니었고 왕정의 제도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새롭게 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왕권 회복이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으로 그들을 치고 혼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다시 한번 주인으로 모시고 그쪽으로 새로워지면 돼요. 그런데 그거는 귀찮고 싫어요. 왜? 절기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는 안식년과 신년의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싫어요. 귀찮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대로의 변화, 왕을 세워주세요. 남들처럼. 사사들 이제 싫어요.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해도 또 불만.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 불만을 위한 불만 계속 쏟아놓으면서 이것도 싫어, 저것도 싫어, 그냥 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라고 말하는 변화를 반대하는 에너지가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성인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참 너무나 정직한 촌철살인 같은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그러나 아직은 마소서. 너무 솔직한 기도죠. 이 아우구스티누스에 남긴, 이게 이제 그의 고백록에 남겨져 있는 기도문인데, 이게 그게 자신의 실태라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하고 싶어요. 정결해지고 싶어요. 거룩해지고 싶어요. 새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마소서. 지금은 이게 좋으니까. 사실은 변화하기 싫은 거예요. 사실은 새로워지기 싫은 거예요. 어제 본문의 예레미야처럼 완전히 망해가지고 정말 새로워지는 것 외에 답이 없을 때는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아직 답이 있을 때는, 아직 여력이 있을 때는 새로워지는 거 에이 싫어, 아유 귀찮아, 아이 버거워,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게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습성입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새로워지는 것을 내 스스로 막고 새로워지는 그 힘을 나 스스로 방해하고 있는 그런 것이 과연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이 새로움을 반대하는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 결단과 용기를 우리에게 좋은 결단과 용기를 보여준 좋은 사례인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길게 소개는 하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이 느헤미야가 이제 페르시아의 고관이었잖아요. 이 페르시아의 고관이라고 하는 좋은 지위를 그가 버리고 이스라엘 총독으로 자임해서 부임합니다. 그리고 그 총독 기간 동안 녹을 받지 않고 정말로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새롭게 재건하고 또 성전 체계를 다시 한번 세우는데 진력해서 몇 년 동안 달려가요. 그는 그 기간 동안 암살의 위협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온갖 위협과 막 어떻게 보면 거짓 뉴스와 여러 가지로 시달리기 엄청나게 시달립니다. 그런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심지어 이것으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더 좋은 자리 박치고 왔는데
이걸 왜 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9절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자, 모든 변화에는 반대 세력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반대 세력은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나부터 변화하기가 싫고 새롭게 뭔가를 시도하는 게 귀찮고 힘이 듭니다. 그때 우리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두려워하며 무엇보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바로 개혁자들의 외침을 생각하며 그 방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만 아셔도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갚아주시겠지요 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이 생길 때 우리는 더 이상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의 볼멘 소리를 하는 악한 이들과도 궤를 달리하며 마침내 우리가 가야 할 그 새로움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반발은 어떤 모습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베리알의 아들들처럼 매사 불평 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의 변화, 내가 좋아하는 방식의 그런 새로움만을 추구하며 나를 좀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어떠한 방식도 거부하는 이기적인 사람의 모습이 과연 내 안에 없다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변화를 거부하는 다른 이에게 시선을 두지 마시고 먼저 나부터 점검해 보십시오. 이런 내부의 반발, 내 안의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진정으로 알아주시고 또 평가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받을 복은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것만이 가치가 있습니다. 자꾸만 옳은 방향으로의 변화를 거부하는 내 안의 게으름과 핑계를 모두 없애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만 평가받고 그분께만 받을 그 큰 상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변화의 방향은 사람의 안목에 달린 것이 아니며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할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바른 변화의 방향을 만들고 주님의 칭찬만을 기다리며 전진하는 2023년 새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것을 거부하고 현재 상태로 계속 이대로 있고 싶어하는 그런 게으른 마음, 악한 마음, 마귀의 마음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모든 변화를 거부하며 불평불만을 내뱉고 있었던 나의 입술이 있었다면, 그런 나의 영혼의 소리가 있었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내 안에 있는 그런 볼멘 소리들을 모두 막아주시고 내 안에 있는 거뭇거뭇한 마음들을 성령의 불로 모두 태워주시옵소서. 내 안에 자꾸만 사람들의 시선이나 혹은 사람들의 가치만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게으른 마음, 영적 게으름이 있다면 주님의 칭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나라의 상급, 오직 그것만을 바라보며 전진했던 예레미야와 같이 그렇게 결단하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새로움, 그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결단과 용기가 필요함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이 시간 이후로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날씨가 추운 겨울의 한파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겨울을 무사히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대학 합격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올해가 지나고 새해가 되기 전에 각자의 갈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정해 주셔서 이 해가 지나고 새해가 시작되면 믿음의 간증과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 안의 변화를 거부하는 모습을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용기와 결단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에 힘쓰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